네,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서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금방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후에 그래서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20년 만에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쌍둥이 아들을 얻었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그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그래서 그 태아서부터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태어났을 때 몸이 아주 붉고 또 몸에 털까지 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남성적이고 들에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장성한 다음에는 사냥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들에 나가서 달리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활동적이고 또 사교적이고 굉장히 남성적인 이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이런 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장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활달한 성격의 아들을 이삭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얌전해가지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막 다니는 것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엄마 일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 동생 야곱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권, 장자의 권리를 말하는데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가정이 이 형제들과 부모와 형제들 간의 한 부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족의 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권위가 셌었죠. 아버지에게서 그런 그 가문, 그 한 가문의 장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의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이나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일반적이라고 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전수하는 그런 특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중에 이제 야곱이 사실은 에서가 그것을 물려받아야 되죠.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축복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그런 영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이 에서가 실수하는 바람에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아실 겁니다. 한날 저녁에
이 야곱이 집에서 죽을 엄마를 도와가지고서 죽을 맛있게 쓰고 있는데 온 집안에 그 음식 만드는 향이 퍼졌습니다. 죽을 끓이는 향기가 아주 가득 찼어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냥하고 활동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에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는 음식 냄새가 너무 좋고 그것이 또 시장길을 자극을 해가지고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쫓아 들어오자마자 보니까는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야, 야곱, 그 팥죽 한 그릇 줘라. 좀 빨리 줘라. 나 배고파서 죽겠다. 그런데 이 야곱이 평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정말 그 배고프고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뭐 그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 죽 한 그릇을 놓고서 음식 때문에 형하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한번 던져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내 장자의 명분 가져. 대번에 그래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야곱은 아주 또 꾀가 많으니까 형 그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맹세해. 하나님 앞에 맹세해.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준다고. 그랬더니 또 에서가 그래? 알았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준다. 그리고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그릇 죽을 떠서 주고 떡만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죽도 주면서 떡도 줬어요. 죽만 준 게 아니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떡까지 주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걸 허겁지겁 먹고서 배가 부른 다음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것이 무슨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런 참 가벼운 과정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는 이런 실수를 에서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긴 이것이 에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거예요. 넘겨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있고 또 많이 생각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에서의 행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도 자칫하면 에서처럼 생각 없이 그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 판단하면.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그냥 그 에서 참 멍청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에서는 그렇게 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가 살피라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치매기도 있고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구별을 못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판단도 못하는 그런 지경을 망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에서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었다.
올바른 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 축복들을 잘 지키고 끝까지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34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야곱은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장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나가지고서는 차남이 된 거예요. 장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의 권리를 사모했어요. 그걸 소중히 여겼습니다.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이면서 당연히 장자가 됐으니까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인 줄 모르고 소중한 것인 줄 모르고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 깨닫습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감격이 있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소중한 가치들이 어느 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도 이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값없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값없이 얻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놀라운 가치,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얻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 은혜의 가치, 기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에서의 이 망령된 행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치들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구원의 가치, 믿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 기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잘 깨달아서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죽더라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것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가치,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에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은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것도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활동적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쭐할 수 있죠. 또 나가면은 짐승을 잘 잡아요. 능력 있는 사냥꾼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쳤을 거예요. 야, 에서 넌 어떻게 그렇게 짐승을 잘 잡느냐? 너 정말 훌륭하다. 박수 쳤을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장남이었죠.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죠. 건강하죠. 활동적이죠. 능력 있죠. 그러니까 그까지 장자의 명분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고 그러니까는 그까짓 건 뭐 나한테 뭔 유익하겠냐? 너 가져라. 내가 그거 없어도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 때문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죠.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신앙인도 교만하면 은혜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만하면 때로는 하나님도 그렇게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기 생각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 사람을 망칩니다.
교만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히려 겸손해야죠. 겸손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활동적인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에서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겸손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더 복된 삶이 됐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무시하다가 소중한 장자의 명분까지 발로 쳐버린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제입니까? 에서가 굉장히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현대인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굉장히 피곤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는지 사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 피곤했던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또 뭐 땀도 나고 막 이러면 사람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욕구를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 에서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32절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배고프고 막 짜증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근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또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럴 때 중요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럴 때 야곱이 꼬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찔른 거 아니에요. 형 그거 넘겨줘. 근데 그 넘어간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피곤하고 또 내 상태가 안 좋고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바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죠. 심히 피곤했기 때문에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얼토당치 않은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장자의 권리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죠.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동생 야곱 놈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뺏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야곱이 뺏어간 게 아니라 야곱은 좀 야갔지만은 넘겨준 거는 에서 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이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거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 야곱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야곱은 피난을 가고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까지도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이삭이 죽을 때 형 에서와
그 전에 화해를 하고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에서는 비록 장자의 명분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족속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많은 그 가문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의 족보가 또 쭉 나오고 있거든요. 비록 장자의 명분은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에서 같은 경우에도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 배고픔과 어떤 그 피곤함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탐욕 때문에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가인은 분노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고 그렇게 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의 외로움 때문에 술 때문에 실수를 해서 또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였죠. 아브라함마저도 두려움 때문에 기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었고 롯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소돔에 들어가 살다가 쫄딱 망하고 다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넘겨주는 이런 실수,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에서 오는 실수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중하지 못함에서 오는, 교만함에서 오는 실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치를 잘 알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에 성공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